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에게 그 가장 소중한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정말 품어주면서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풍성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 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에 그 대학교 입시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 입시 시험이 수능 시험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은.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한국의 대형 교회에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형 교회의 한 예배실에 수능 시간에 맞춰서요,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수학 시간 맞춰가지고 다 시간표가 짜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세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부모로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미안한지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이요, 참 많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자녀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어떠한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여러분?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붙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예, 부모로서 당연한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거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잘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시험을 잘 못 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좀 덜 좋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대학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입시 그러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요, 인류대학에 보낸 그런 부모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대학에 떨어진 자녀가 있는 부모가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식을 좋은 대학에 붙여줘야지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이 유다를 두 번째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쳐들어와서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솔로몬들이 만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금기명들을 다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여고냐, 우리가 잘 아는 여야긴이라는 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지금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야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왕과 관리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파손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 앞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어떤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고,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나쁜 무화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무화과는 잘 돌보고 나쁜 무화과는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벌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돌보시는 좋은 무화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제 그들의 삶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끌어가는 이 포로에서 죄된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안도가 되었겠죠.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잽싸게 몸을 숨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써가지고 백을 써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어찌되었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좋은 대로 그대로 좋다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무엇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아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멸하는 이방 민족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수도 없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고 알려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그것은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나쁘고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알 수 없는 그분의 계획을 어디에 알려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느낌으로 좋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패하고 썩은 무화과 나무인데 싱싱하고 상태가 훌륭한 좋은 무화과로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함께 썩어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고 경험할 것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안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나쁜 무화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 왕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 조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삼촌인 자신이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갑자기 유다의 권력을 손에 쥐었으니까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왕이 된 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다가 불안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라고 해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불안한 유다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유다에 남아있던 기고만장했던 시드기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이민 갔던 이 두 그룹이 힘을 합쳐서 좋은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다와 애굽이 힘을 합쳐 이 바벨론에 대항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이 반바벨론 정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말을 잘 알게 되지요. 반바벨론 정책을 유다가 펼치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요.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가지 않고 어떻게 잡아갑니까?
눈을 뽑히면서 눈을 다 뽑아서 그냥 비참하게 끌려가 평생 감옥에서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평생 감옥에 있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애굽 땅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받았고 나쁜 부하가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에 남겨져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과 달리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들은 이제 당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던 시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삶,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떨어져서 낯선 땅에 끌려와서 사는 그 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민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의지에 와서 사는 이 이민 생활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 중에 고통이 분명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불행하고 안 되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부러 고난의 그러한 터널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고난의 순간을 가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불행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 찾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좀 특별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한다는 방위 부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네. 방위들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출근하는 방위도 있지만 저는 부대로 출근하는 부대에 출근하는 방위 복무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기억하면 참 제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 달간 이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신병교육 때 훈련을 받는데 방위는 이제 교육을 마치면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이제 부대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는데
가능하면 좀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부대가 사단본부였는데 30분 정도 떨어지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에 좀 배치가 돼서 저기서 좀 군대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본부니까 좀 이렇게 높은 부대고 좀 이렇게 군대 생활하기가 좋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저희 아버지 후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좀 백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저를 넣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제가 자대 배치가 됐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있는 부대에 배치가 된 거예요. 1시간도 넘는 곳에 가야 되고 시골에 있는 아주 힘든 곳에 있는 부대에 배치가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실망이 되었고요.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에서 가깝고 또 상급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것 같아서 그게 더 좋아 보였는데 멀리 가게 되고 또 힘들게 군대 생활할 것 같은 그러한 곳에 배치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도 제가 실망이 되고 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부대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대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던 그 사단본부에요, 제가 같이 함께 훈련받았던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 사단본부에 배치를 받아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냥 집에도 방해의 생명은 제 시간에 퇴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퇴근도 못하고 늘 야간 작업을 하고 항상 상급 부대로부터 검열과 또 감사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부대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반면에 저는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 부대에서 감사도 안 나와요, 멀다고. 그러니까 참 편하게 아주 여유 있게 군대 생활을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편안한 곳, 쉬운 부대로 빼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좋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좋지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은 좋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생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별 부족할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받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외적인 기준들, 눈에 보이는 평안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만족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나쁜 무화과인데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결국에는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오늘이라도 다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너무나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오던 평안 중에 거하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의 돌보심을 늘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고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